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바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께서 본성을 통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이라고 하면 우리와 같은 인성은 물론이고 영원한 신성까지 함께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품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본성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라는 의미를 제가 인성과 신성을 다 포함한 말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내려놓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요한복음 전체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함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를 않습니다. 균형 맞춰서 내용도 분량도 전체가 22장인데요 11장까지가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머지 12장부터 22장까지가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증거하는 내용이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본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예수는 말씀으로 계셨고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다,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서원적으로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영원 자존하신 그리스도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갖지 않고 이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면 왜 왔는지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참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가 그렇게 오신 예수는 바로 구속주였다. 그렇게 구속주로 오시는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속주였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 말씀으로 자존하시다가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실 목적으로 오신 언약된 구속주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바로 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영원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그때 벌써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걸 다시 설명하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 그때는 아무것도 있기 전입니다. 창세전이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는데 뭘 예정하셨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깨끗하고 정결한 자로 만들어져서 세워지게 하시려고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가 사랑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인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예정의 말씀입니다. 예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직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 예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정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구속하러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흠과 티가 없도록 하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부터 흠과 티가 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죄함, 죄사함, 이것을 하시는 일이었다. 그래서 구속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1장부터 5장을 통해서 예수는 언약된 구속주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제가 에베소 1장 3절로 지금 7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그렇게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정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도 하시고 언약대로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은 구속사역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구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 아주 결정판입니다. 결정판. 자, 그렇다면 진짜 그분이 구속주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구속주의 사역을 하실 만한 분이신가?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속주의 증거입니다. 사실 구속주의 증거라 그러면 구속주가 증거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구속주 증거라고 얘기를 합시다. 구속주 증거. 제가 주보에는 구속주 증거라고 설명을 해놨죠. 예수가 구속주임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 대한 증거, 증인은 최소한 2-3명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2-3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받지도 말고 인정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속주이심을 증거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한두 증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2-3 증인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먼저는 사도 요한,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첫째 증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야 틀림없는 증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약속된 증인입니다. 약속된 증인. 그래서 그 증인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예수 자신의 확증이 또 필요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요한의 증거와 또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 자신의 확증을 통해서 예수가 구속주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밖에도 증인이 많지요. 많지만 이 본서에는 그렇게 세 증인을 통해서 예수가 구속주이심을 밝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사도 요한의 서언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의 증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많은 증거들 가운데 첫 출발이다, 시작하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언부터 시작해서 또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 자신의 증거, 이렇게 해서 예수가 구속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2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이렇게 세 증인이 등장을 해서 예수가 구속주이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요한의 서언인데요,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영원 자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근본에 대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떤 근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굉장히 짧은 이 한 단어가 앞으로 설명하고자 모든 것을 다 이끄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 한마디가 어쩌면 모든 것을 지금 다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고 있는 그런 서언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느 성경이든지 그 첫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끄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 이끄는 말 속에 무엇을 앞으로 이야기하려는 건지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마디만 잘 우리가 캐치해도 이 성경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겠구나, 뭘 지금 얘기하려는 거구나 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첫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대화도 그렇죠. 대화들 하는데도 처음에 만나가지고 무슨 말부터 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첫마디를 잘하면 그 다음 말도 술술 풀려갈 수 있는데 첫마디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하는 말들이 다 꼬이기 시작해요. 다 엉켜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나중에 가서는 몰라요. 도대체 내가 뭘 하러 왔는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첫마디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요한복음의 첫마디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하고 그 말씀의 시기는 태초를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동재했다,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꼴이다. 말씀과 하나님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함께 계신 분이시다. 함께 계셨고 또 그분이 곧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거는 이제 앞에 거를 다시 다 묶어가지고 또 한마디 해주는 거죠. 다 묶어서 얘기하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어졌다, 만물이 지어졌다.
결국 창조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었대요. 모든 복의 근원이 거기 있었대요. 모든 것의 시초는 다 거기에 있었대요.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임하면 그것이 빛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는 빛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생명이 다가오면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빛은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드러나는 건데 그 드러남 이전에 벌써 생명이 있었던 거죠. 그 생명에서 빛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죠. 받을 입장이 못 되는 거죠. 뭔가 그 빛과는 뭐가 안 맞는 거죠.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동조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드죠, 코드. 서로 맞아야 돼요. 맞아야지 서로 연결도 되어지고요. 뭔가 생명적 흐름도 있고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죠. 그런 어떤 제대로 된 만남이 안 되면, 이걸 이제 언어적으로 말하면 그게 소통이 있죠. 소통이 안 되면 말짱 헛겁니다. 와도 온 줄도 몰라요. 느끼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전혀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빛인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거는 빛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간혹 그 빛의 영향을 받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도 있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복 있는 자들이고, 지금 그런 논조로 이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에서부터, 그 말씀의 어떤 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 속으로는 빛으로 다가오시고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 속에 참여하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 엄청난 역사, 어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지금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결국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고 있는 성과 같은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태초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실 요한복음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든지 마태복음을 읽든지 누가복음을 읽든지 뭘 읽든지 별로 차이점을 못 느끼고 다 공간복음처럼 생각해가지고 같은 관점으로 그저 받아가서 귀한 말씀 한마디씩 받아가지고 교훈으로만 삼고 끝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증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도 심각하게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알기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은
괜히 우리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꼬리 잘린 어떤 나라인가요? 무슨 나라인가요? 원숭이 나라인가요? 예, 그런 나라에서는 멀쩡하게 꼬리 있는 동물이 뭐죠? 병신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못된 데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병신 취급받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잘못된 방식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은 바르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걸 그동안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많이 경험을 하는데 어쩌면 이 부분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대한 걸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 우선 태초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태초는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시기를 얘기하는데 우리 태초라고 하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같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태초는 사실 창세기보다도 더 앞선 태초입니다. 사실은 영원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 세계인데 아무것도 지어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태초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그 영원 전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있었는데요. 이분의 그 기록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영원한 종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신령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조금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사실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종교로 이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신령한 복음이죠.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범위도 넓고요. 그 시기도 가장 앞서고 뭐 앞선다 뒤선다 보다도 영원부터 영원까지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가시적인 시간 세계 속에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영원에서 영원이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간이 없고 시공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어디부터까지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설명하려니까 할 수 없이 태초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영원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원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영원의 태초는 에베소가 말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상을 담고 있었고 그런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근원적인 그 하나님을 사실은 표현할 때 결국 말씀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말씀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떤 언어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언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격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사상도 하나님의 어떤 뜻도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신격을 전체를 다 총칭하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입니다. 뭐 독창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원래 세상에 쓰던 단어인데 주로 헬라 철학에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헬라 철학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은 만물의 이성, 만물의 법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만물의 이성이나 법칙. 그러니까 이 만물의 이성이니까 만물의 어떤 근원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만물을 일반 철학에서는 일반 그 불교나 이런 일반 철학에서는 보면은 전부 다 만물이 다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은 다 스스로 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운행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 이런 것을 지금
로고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한 사도도 이 말을 쓰니까 언뜻 그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요한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미는 전혀 다르죠. 요한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일반 철학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의 어떤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요한 입장에서는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다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만물의 법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이해하는 그 범위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만물의 법칙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뜻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로고스를 이 요한 사도가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 만물을 이해하기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펼치신 자기의 어떤 계시의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계시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셔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주관하고 다스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만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 만물이라는 거죠. 만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만물은 하나님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그 근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일반 철학에서 차용을 한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걸 차용한 게 아니라 원뜻을 설명하는 거죠. 원뜻. 차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세상에서 빌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철학에서 빌려온 겁니까? 우리가? 빌려온 게 아니죠. 철학이 오히려 뭘 한 거죠? 자기네들이 오해를 한 거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그러진 이야기들이죠. 어그러진 이야기를 이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본래를 지금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에서 빌려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로고스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존재 형식과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능력, 역사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실 초월적인 존재,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단어다. 그런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로고스를 한문 성경,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중국어 성경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중국어 성경 지금 읽을 줄 알아서가 아니고, 이제 옛날에는 그 한문 성경을 보다가 요즘은 이제 중국어 성경을 조금 보면 혹시라도 조금 눈에 익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제가 지금 방금 하나 딱 봤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태초 유도, 도여 신동제, 도치시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도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도. 여기 이제 로고스를 갖다가 중국어 성경에는 도라고 돼 있어요. 도, 길도자죠. 예. 예? 맞죠? 길도. 예. 이걸 다른 말로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진리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우리말로 말씀하니까 뭘로 들려요? 언어로 들리죠. 언어로. 태초에 어떤 언어가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냥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어를 좀 더 높여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도다, 근원적으로 이거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 또는 신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단순한 언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담고 있는 큰 그릇이고, 우주적 역사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그런 단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로고스 말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에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레마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른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셨으면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레마 선교에도 있어요. 레마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에 보다 보면은 로고스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번역이 아니라 로고스, 원문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레마로 쓰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문장 안에도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레마와 로고스를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대다수의 그 구분해 놓은 걸 보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는 줄은 사실은 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제가 이걸 이제 증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로고스는 객관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마는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관적인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계시적인 말씀, 이 객관적인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가 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 말씀을 읽고 느끼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레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 객관적인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뭐 이미 있는 거니까 이게 어디 가지 않잖아요. 이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 말씀이 각자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춰요? 레마가 중요하니까 그 레마,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적용에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해는 좀 되더라고요. 이해는 좀 되는데, 이해는 좀 되는데, 레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레마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내 속에 막 감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감동인데, 이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더 찾죠.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감동되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고서 성령을 더 많이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주의자들, 오순절주의자들, 성령파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표적으로는 오순절파, 로마 가톨릭, 지방교회, 알파운동, 또 특히 이단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톨릭이 영성운동을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가톨릭이 영성운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영성운동은 가톨릭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 안에도 어찌나 영성운동이 많이 활발한지 몰라요.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오순절파야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지방교회도 가면요, 이렇게 레마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방교회 가면은, 지방교회라는
교회 아십니까? 형제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형제교회. 예. 그 형제교회는요, 저도 한번 예배 일부러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목회자가 따로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들한테만 왜 말씀을 줬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면 그 감동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찬송을 열심히 하잖아요. 같이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신호가 와요. 벌벌 떨리든지 어떤 신호가 딱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형제라고 그래요. 다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신호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거기 시간을 딱 제한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몇 시간도 갑니다. 그 대신 이제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가 이건 진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설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는 왜? 있는 거 갖다가 증거하는 거니까 이건 죽은 거고, 실제 중요한 거는 레마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레마가 중요하니까. 그때 성령의 감동, 그건 주관적인 감동이에요. 그 주관적인 감동은 누구나 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성령이 감동하신 거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게 꼭 그 사람들한테만 있는 건가? 아니에요. 요즘은 장로교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 그래서 제가 왜 장로교에는 또 이런 게 들어왔나 하고서 살펴봤더니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자들이 여기에 합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칼 바르트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데가 저 광나로 신학교, 장신대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통합 측의,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하면 제일 큰 신학교예요. 통합 측의 제일 큰 신학교예요. 거기가 이제 칼 바르트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 이거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된 말씀이라는 것은 꿈과 환상과 방언과 예언과 이런 걸 통해서 계시되는 말씀 있잖아요.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있잖아요. 그거는 딱 문자로 기록 안 됐어도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는 선포되는 말씀.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선포되는 말씀. 이게 쉽게 말하면 레마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면 이 선포되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발달돼서 나온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큐티입니다. 큐티. 큐티는 같은 본문을 읽고 삥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읽잖아요. 읽고 어떻게 하죠? 예. 자기가 각자 깨달은 대로 깨달은 감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는 리더가 하나 있긴 있어요. 너무 이제 탈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리더가 있어가지고 어떤 방향은 잡아주긴 하지만 그래도 각자에게 깨달은 그 말씀을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아, 당신은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맞지요. 다 존중해주죠. 그러면서 그 내 말을 굉장히 존중을 해줍니다. 다 깨달은 말씀, 감동된 말씀. 왜?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그 형제에게. 결국은 형제교회에 하는 방식과 거기에 지도자, 목사가 있다는 게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요게 이제 조금 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이제 교회 강단으로 올라갈 때는, 목사 역시 뭐대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감동된 말씀, 자기가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씀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는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분에게 들으면은 이렇게, 저분에게 들으면 저렇게, 10사람이 증거하면 다 다르게, 통일된 말씀이 아니라 다 다르게 증거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의 설교가 같은 본문을 읽고도 천양지차가 다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교훈도 1, 2, 3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문과는 상관없이 1, 2, 3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런 교훈 저런 교훈, 이런 교훈을 주죠. 그래서 그게 선포된 말씀이고, 그 선포된 말씀이 각자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면 그 레마가 이제 다 퍼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적용시키는 거. 언뜻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같긴 한데, 결국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객관적인 말씀. 진짜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 본뜻, 그렇잖아요? 본래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참 구속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본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자꾸만 어떤 한 부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생활 교훈 적용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설교가 결국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이유를 저도 사실은 뭐 그동안도 어렴풋이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될 줄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레마를 이거 확인하다가 지금 찾았습니다. 아, 이래서들 다들 그렇게 교훈 쪽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객관적인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말씀은 벽장 안에 그냥 갇혀있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해석하는 거죠. 명화를 보고도 사람들 다 달리 해석하잖아요. 아, 내가 보기에는 저렇습니다. 또 누구 보기에는 저렇군요. 아, 당신은 그렇게 봤습니까? 다 각자 좋은 대로 보십시오.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전하는 선포자에 의해서 각색되어지고 꾸며지고 결국 변형돼 가지고 그 선포자의 어떤 사상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사상은 증거되는 것 같은데, 어떤 철학은 증거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실제 역사하실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너무나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읽는 자의 주관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받아들인다면은 결국 객관성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진리성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성경을 보면서 삶의 교훈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성이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야 일반 교회에서들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하나님은 무조건 뭐 합니까? 무조건 믿고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따져서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존재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믿고 시작하라는 거죠. 누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 내 말만 믿어, 이런 뜻이 돼버리죠. 그건 존재 증명이 아닙니다. 존재 증명이 아니까 확증이 안 돼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상황이 계속 의존할 때는 괜찮은데 자립해야 될 시점에서는 이건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젯밤에도 뭐 집사람이 뭘 보고는 나한테 일러줘요. 이거 보라고. 어젯밤에 보셨습니까? 정신수련은? H정신수련은? 전에도 몇 번 나왔는데 한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집니다. 계속
거기는 그 원장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는 뭐 사실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뭐 유불선 다 합작해가지고 자기네가 새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정신수련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다 혼란스럽잖아요. 머리도 어지럽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수련하고 싶어가지고 삼선도 하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뭐 도를 찾고 뭘 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도를 찾습니다. 뭐 그런 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들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병원에도 가보면 그 정신수련에서 나온 그 책자들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요 아주 마음이 평안할 정도로 좋아요. 왜? 아주 그렇게 좋은 말씀만 갖다 심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괜찮은 줄 알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일단은 다 죄부터 다 자복하라고 그럽니다. 죄를 자복하는데, 진짜 죄 지은 것만 자복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생각한 것까지 다 죄라고 다 뉘우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들 했던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꺼내놓으니까 그것도 다 자식들이고 부모고 다 있는 데서 다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다 뭐가 됩니까? 다 중죄인이 되는 거예요. 중죄인. 자기가 실제로 저지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저지른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그래 놓고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는 상생제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멀쩡하던 사람들이 다 집 팔고 뭐하고 해가지고 다 갖다 내놓고도,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알려줘도 오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이미 고백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어요. 사람이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은 헛개입니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옆에서 아니라고 하고 뭐 다 자기네들 다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말로 다 자술서 써가지고 우리 감옥에 다 넣어달라고 다 자기네들이 다 고발했어요, 스스로. 근데 아무리 경찰 조사해봐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다 무죄 방면을 해도 자기네들 꼭 죄인이래요. 자기네들이 자꾸만 온갖 짓을 다 했대요. 막 끔찍끔찍한 얘기를 다 해요. 생각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죄 아닌 게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 죄로 올가매가지고는 질질 끌고 다녀요. 이 죄 문제, 사람들이요 왜 노예 생활을 하는가, 이 약점을 잡으면요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거, 율법으로 사람을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어떤 면에서 율법 가지고 사람들 휘어잡으면은요 사람들 꼼짝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똑같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주 섬뜩하면서도 기독교도 저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구속 들어오셔서 우리 죄 문제부터 깨끗이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유를 준 거 아닙니까? 자유. 그 죄의 종로로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끌려도 다녀야 되는데 끌려다닐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누가 이제 끌고 갈까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죠.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끌려다니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방종으로 빠져요. 방종으로. 나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완전히 방종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일종의 또 부자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교라는 거, 종교라고 하는 게 바른 진리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종노릇이 될 수 있고요. 거기선 자유를 모두 다 빼앗기고 완전히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이건 구원이 아니고, 원래 종교는 구원인데, 목표가 다 구원인데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제 그것도 잠깐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존재 증명이나 성경의 진리성을 찾지 못하면 결국 믿음은 주관에 속하고 맙니다. 이 실라이얼 마하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종교는 주관에 속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서 출발한 게 사실은 오순절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다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뭐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신앙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똥말똥하잖아요, 눈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빠져들어가겠어요? 안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절대 안 빠져들어가는데, 이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주관에 속하면은
그때는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종교인이 돼야 사실은 이 교회도 키워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천하를 다 호령하고 있고 천사까지 주관하고 다니는데 누구한테 속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드니까 안 속는 거죠. 안 속으니까 교회는 잘 안 되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입니다. 각자에게 달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계시적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한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역사 섭리로, 찬양 섭리로, 그리고 예언 섭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성취 섭리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당신의 섭리로 말씀하고 있고요. 당신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한 채 오차도 없이 지금도 움직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금 그렇게 운행해 가고 계셔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 경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 우주와 역사를 지금 다 운행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포괄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결국 로고스 되는 그 사람들의 말이라면,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라면 이 로고스를 믿는 거죠. 로고스가 진짜 진리고 참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 근본 하나님의 존재 상태와 성육식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마라고 한다면, 레마도 성경 없는 말은 아니니까 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려면은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체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와 같은 형식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근본이신 그 로고스를 얘기할 때는 인격화해가지고 그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뭐 말씀 같은 데는 그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신이 만물을 지으셨고 생명도 주셨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 로고스가 바로 근본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주고, 또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시는 구속주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5절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6절부터 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당신을 밝히 드러내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로, 또 객관적인 진리로, 또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믿지를 못하고 결국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저마다 제각기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마치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양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진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예도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밝히 드러내서 깨달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